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13시간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본문은 이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잡고, 본문 설교는 아닙니다. 이제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저주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본질 자체를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석상 차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지금 13번째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본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제는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설교가 무슨 꼭 강의 같다, 무슨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저런 해석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말씀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어떠한 뚜렷한 체계 없이 그냥 본문을 여러분 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은 일반 강의라든가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제가 고수하는 이유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꼭 웅변적인 어떤 그 내용, 드라마틱한 내용을 전하는 것만이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오래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에 대한 스타일이 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웅변적인 설교를 때로는 하기는 하지만, 또 드라마틱한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이 꼭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풀어서 자세하게 강의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웅변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웅변식이냐 강의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제대로 잘 풀어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스타일은 강의식이 될 수도 있고 웅변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제가 목회나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또 받은 특별한 또 동말론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또 이 부분을 가르치고, 또 제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자료로 보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도가 많지 않는 가운데에 그런 어떤 설교보다는 이러한 주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적인 형태도 있고 예언적인 형태도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볼 때는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장르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상당한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설교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뭐뭐 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마치 틀린 것처럼 논쟁과 격돌과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장르에 속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읽으려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두중인, 14만 4천, 큰 흰옷 입은 큰 놀이, 해로 옷 입은 여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이런 것들 666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될 게 문자 그대로 단어를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그 단어를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로 읽는 사람과 상징으로 읽는 사람의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단어를 해석할 때 또 사건도 연결이 되지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냐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제가 연구한 바는 요한계시록에는 61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when이에요. 혹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how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뚜렷한 어떤 원칙 아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제가 없죠. 근데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5가지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그러니까 협의적인 면에서의 과거는 AD 70년이고 광의적인 면에서의 과거는 서로마 멸망인 45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19장까지는 그 과거에 이미 다 성취가 됐다라고 해석을 했고, 다음에 역사주의는 과거주의와 똑같은데 그 범위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 범위가 길이가 긴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런데 역사주의도 요한계시록은 이미 90% 정도가 다 성취가 된 것으로 역사주의가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도 문자적으로 언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상주의는 상징으로 사건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전체를 이 텀으로 잡고 신약시대 전체 안에서 특별하게 이 이상주의는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 싸운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어떤 세력이고 악은 사탄의 세력인데 신약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싸워서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있어요. 이상주의는. 그러니까 이 원칙 하에서 계시록을 1장부터 그 20장까지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는 사건이 과거주의나 역사주의나 어떤 미래주의에서 문자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안 보고 상징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미래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주의에 대해서만 제가 5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왜 미래주의를 5시간을 했느냐? 그만큼 미래주의는 옳습니다. 제가 보는 건 좀 더 미래주의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주의로 봐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확신이거든요. 그럼 왜 미래주의가 문제가 되느냐? 이 미래주의 해석법은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이 미래주의 해석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 해석법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고 올바르게 하나의 원칙 하에서 미래주의가 해석이 되어졌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잘못된 해석들이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적 해석법을 제가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이 미래적 해석법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 이러한 부분 이해가 없으면 10중 8구는 미래적 해석법은 자기의 잘못된 주관의 하에 빠져서 위험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 스코프가 넓어요.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5번째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절충주의입니다. 종합주의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 역사, 이상, 미래주의의 해석을 다 종합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 장점만 끌어다가 보는 해석인데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이 절충주의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12시간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1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12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게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 위에서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특히 오전 예배에 하는 이 단락구조의 해석법이 들어가야 요한계시록을 어떤 내용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12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운동할 때 워밍업의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다 봐야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언제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결론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단락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 대한 해석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단락구조의 해석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단락에 대한 이 문장을 본문을 해석할 때 앞에서 제가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이 지식이 없이는 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단락의 해석이 그야말로
백인 백색의 해석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단락 구조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락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의 뜻은요, 사전적인 정의는 글을 내용상으로 끊어서 구분한 하나의 토막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 문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단어와 단어가 결합이 되면 그때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문장이 되죠. 그러면 문장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영어는 단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단락. 그런데 이 단락 안에는 사건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사건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떤 단락은 한 가지 사건만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단락은 복수의 사건들, 두 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9장 24, 27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70일의 본문에 보면 24절과 25절과 26절과 27절이 그 단락들을 절 안에 보면은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안 나와요. 26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보통 한 단락 안에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해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단락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 단락을 이해를 하고, 그 단락에 한 단락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단락이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약 5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한 사건으로는 10가지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6장에서 22장까지는 약 51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초점으로 중요하게 핵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6장부터 19장이거든요. 그러면 6장부터 19장까지 51가지의 사건이 수십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 안에 속해 있는 사건과 사건들의 연관성,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락의 해석은 정말 어려워요. 웬만한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실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러한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면 요한계시록 들어가가지고 단락의 해석에서 완전히 좌충우돌,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데 들어가면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22장까지 수십 가지의 단락 가운데에 약 51가지의 사건을 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해석하는 신학적 읽기에서 주경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설교자들은 알아요. 설교가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풍성한 지식을 바탕을 가지고 설교가 작성되는 설교들은 정말 매우 깊고 정말 건전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설교자들이 이러한 주경신학적인 배경이나 주경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설교자들의 실제적인 설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주경신학적 읽기,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 읽기, 그 다음에 역사신학적 읽기, 실천신학적 읽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또 제 설교를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 단락을 읽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그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참 답답하지요. 충분히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는 뭐냐면 기록된 순서대로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전 세계 성경에는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밤모섬에서 기록할 때 장과 절을 요한이 정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붙이고 있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쿰란 사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잖아요. 1950몇 년도에 그 쿰란 쪽에 그 양치기가 어떻게 양을 찾다가 돌을 던져서 항아리가 깨져서 꺼내 들어가서 이제 찾아낸 것이 아주 귀한 고배죠. 그러니까 양 가죽, 양피에다가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66장까지를 그냥 장과 구분없이 그냥 쑥 써놓은, 이게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될 때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장과 절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장과 절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성경의 장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 1228년 영국 교회의 캔터베리 주교였습니다. 이 스테판 랑톤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13세기에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장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장을. 그 다음에 절에 대한 구분, 장만 구분했고 절에 대한 구분은 1448년 15세기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인쇄업자예요, 스테파누스가.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의 절을 처음으로 일일이 1절, 2절, 3절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순수하게 읽어 나가려면 장과 절을 얽매이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몇 장 몇 절에서 끝나고 몇 장에서 이어지니까 이것은 어떤 장으로 볼 때의 사건이 단절된 게 아니냐. 그건 참 무식한 말이에요.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장과 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 어떤 사건이 어느 뒤에 있으니까 어느 쯤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좋지만 요한계시록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순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장과 절을 빼놓고 순수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자, 1장 2장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 프롤로그 서론이 나와요. 서론이. 그 다음에 7교회를 향한 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사대 교회에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이 장과 절을 빼면 이렇게 그냥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크로즈업되지요. 그리고 보좌 주위를 요한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7 두루마리를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7 봉인된 7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때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떼어지는데 첫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금양로를 땅에 쏟고 일곱 나팔 가진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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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화를 예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책을 들고 있는 흰색 천사의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큰 지진으로 둘째 화가 종결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해로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이제 크로즈업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땅에 익은 곡식이 예리한 낫에 의해서 추수가 되고 땅의 포도송이가 추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일곱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큰 음료와 짐승의 비밀이 이제 설명이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노임과 곡과 마곡의 심판을 받고 사탄이 패망하고 천지가 없어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크고 힘보다 심판대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인 다음에 마지막 에필로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장과 절을 삽입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몇 장 몇 절, 제가 아까 22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포지션, 위치를 장과 절이 정해준 거예요. 이것뿐이지 장과 절이 7장에서 8장에서 끝났고 9장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어떤 사건이 7장에서 끝난 사건이 장으로서 8장으로 새로운 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치 사건이 전환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에게. 그래서 장과 절에 얽매여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형식상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상에 대한 구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단락 구조의 핵심이 바로 내용상 구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제가 1장 19절에 내분법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현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장차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제 책을 어떻게 제가 저술을 했냐면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이라고 제가 챕터를 그렇게 딱 나눴어요. 그래서 현재의 일은 1장에서 5장까지가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의 일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들의 계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 구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근데 6장부터가 사실 어려워요. 6장부터 51가지의 사건이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느냐가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이 첫째 인이, 둘째 인이, 여섯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대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사실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단락의 구조의 해석이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결정을 짓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1다음에 2고 3다음에 4고 9다음에 10이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사고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에 다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글 속에서 이 사건들을 나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순서적으로 쭉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연구하다 보면 사건이 도치가 되는 게 있어요. 도치가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읽어가면서 이것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픽스,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된 사건들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같은 거 모든 것들이 신학적인 체계와 기초가 없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요한계시록은 신학적 기초도 분명하고 71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학적 체계가 너무나 확고합니다. 제가 배운 건. 또 제 책에도 그렇게 나와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절대로 어긋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사실 없어요.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 책에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67번이에요. 에이돈,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67번.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 아쿠사예요. 내가 들었다. 이것도 공교롭게도 제가 연구한 거는 67번씩이더라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와 에쿠사라고 하는 보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표현되지 않지만 생략이 된 가운데에 이 본문은, 이 문장은, 이 사건은 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부분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67번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장별로 몇 절 제가 제 책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2장에서는 몇 가지의 사건이 나느냐? 그것도 61가지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상으로 보는 구조는 이런 거예요. 6장부터 22장까지 51가지예요. 전체는 61가지지만 51가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죠? 연대기적인 순서로 우리가 족장들을 우리가 이어나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인물도 그렇고
연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성경에는 연대기적인 구분 없이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에서 12장까지가 우리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거기 들어가서 내용을 봐보세요. 고레스 원년, 벨사살 원년에 고레스 3년에 이런 것들은요, 왜 그랬겠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봤던 시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기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은 순서가 우리가 보고 있는 1, 2, 3, 4, 5, 6, 7, 8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연대기 성경. 제가 한 17, 18년 전부터 성경의 연대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연대기 성경을 딱 잡으면 8, 90% 아니 90% 이상이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꼭 연대기 성경을 관심 갈 거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연대기적으로 편집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거 다 연대기적으로 편집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연대기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특히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왕국의 역사가 주전 930년에서 586년까지가 분열왕국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약 344년간의 기간 동안에 선지서들의 내용이 연대기 성경에는 그 중간중간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구를 안 한 사람들은 그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대기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51가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내용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자세하게 하려면 했는데 좀 짧게라도 제가 할게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에서 2000년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단락에 해석,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척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 6장부터 22장에 나타난 이 51가지의 그 단락 안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는요, 점진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냥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소설 읽듯이 읽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뇌 속에 딱 남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가지 7 시리즈예요. 7일이 나와요. 7나팔이 나와요. 7 대접이 나와요. 어느 누가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은 3가지 7 시리즈가 딱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7 시리즈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7 대접으로 사실은 딱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7인 7나팔 7 대접이 차례대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경과 삽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7 시리즈가 7인 7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요 내용들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요게 점진적 해석법으로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법이 있냐면 반복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반복적 해석법은 뭐냐면
점진적 해석법은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저한테 세대주의 외국에서 만든 도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실을 때 그거 번역해가지고 제가 세대주의자들이 이 점진적 해석법을 쓰거든요. 무천년 이렇게 안 봐요. 세대주의만 이렇게 봐요. 반복법 해석법은 뭐냐면 인과 나팔과 다음에 대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곱이 사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인이나 첫째 나팔이나 첫째 대접은 똑같은 사건이다. 셋째 인이나 셋째 나팔이나 셋째 대접은 똑같은 사건이다. 다만 뭐가 틀리느냐? 계시를 표현한 방식만 다르다는 거예요.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요것만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반복적 해석법들은 단락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고 그것이 일곱 대접이고 서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사건을 계시의 모양만 바꿔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 반복법에는 어떠한 그 특징이 있냐면 일곱 인은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나팔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경고다. 다음에 일곱 대접은 세상에서 실제로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착각이에요.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세대주의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정리들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건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정리가 안 돼요. 해석법도 뭐 과거적, 역사적, 미래적, 이상주의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말도 못하게 역사적 전천년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역사적 전천년은 정말 배우기 힘듭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반복적에서 또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지금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진하는 반복법의 해석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진적 해석법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사건이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거야. 반복적 해석은 아니야.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한 거야. 세 번. 전진하는 반복법은 점진적도 아니고 반복적도 아니고 두 가지가 믹서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해석할 때 이게 사실은 이게 결정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 뭐 흰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이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싸움은 잘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단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봐도 뭐 하나하나는 막 기가 막히게 주의를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해석한 것을 뚜렷하게 완성된 하나의 스토리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은 이것저것 갖다가 막 해석을 해놓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창세기가 어떠한 내용이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외국의 학자들 뭐 갖다가 이것저것 갖다가 막 갖다가 막 집어만 넣어놓고 막 그냥 이것만 해놨지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데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단락의 해석법이 요한계시록의 첩경이에요. 첩경. 앞에서 묵시문학, 단어, 사건의 해석, 그건 기본적인 워밍업의 단계예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서 단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식들을 무시하고, 아니 그 지식들을 전혀 모르고 곧바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가지고 단락의 해석을 들어가네.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정 말은 뭐고 청황색 말은 뭐고 두중이는 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우후죽순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것만 옳다 그러고 나와 다른 거 틀리다 그러고 이 싸우고 있으니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진하는 방법법의 해석법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차대꾸법입니다. 이것은 키아즘 구조라고도 그래요. 이 키아즘 구조는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에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이 키아즘 구조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키아즘 구조는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키아즘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구속으로 몰아가요. 구속으로 몰아갔다가 다시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 ABC 말에는 ABC, EFG, F까지도 가고 즉 수식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문장이 긴 내용. 근데 참 제가 이거 볼 때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한 거 있잖아요. 요게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문학적 양식이 키아즘 구조를 얘기해요. 보세요. 안식일은 A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B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B 다시, 요 B를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A 다시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교차대꾸법, 이 키아즘 구조는 어떤 거냐면 문장에서 같거나 대등한 어구를 2번 이상 반복할 때 그때 이제 이 문학 양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합니다. 쉽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쉬운 지식은 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이게 교차대꾸법이에요. 그 교차대꾸법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후반부는 전반부의 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전반부의 거울이 후반부로. 근데 놀랍게도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들어가서 공부하느라고 자료를 봤더니 와, 너무나 광범위해요. 이 키아즘 구조 교차대꾸법 절대로 쉽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만 해도 8가지, 10가지가 넘어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맛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들이 진주를 발로 밟고 개들이 돌이켜 너희를 찌들까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지금 된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21절 23절에도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A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B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C고 어미를 보라가 D까지 ABC가 나갑니다. 다음에 D에서부터 또 콤마를 붙이면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다시 전반부의 것들을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 교차대꾸법 키아준 구조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휘슬러 피오렌자의 구조법에는 이제 그레고리 빌책을 봤더니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장부터 1장 뭐 해가지고 이 가운데를 D까지 봐요. D. 10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또 빠져나오는. 저는 뭐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그걸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백색이라 그랬잖아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요한계시록 별의별 구조로 탈락도.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게 많아요. 스나이더의 교차 대꾸법은 A에서 G까지 나가더라고요. G까지. 그레고리 빌책이 나옵니다. 뭐 그건 제가 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적은 없고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또 걸려요. 그렇지만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단락의 구조법과는 전혀 다른 이게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나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도 전천년만 옳고 역사도 전천년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아왔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대부분이요. 전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턱도 배웠어.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배워요.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그래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배우기 힘듭니다. 저도 많이 배워봤고 지금 가르쳐보지만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지금 이런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것 틀리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폭넓게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전천년만 오라 무천년만 오라 이런 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갓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나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학문은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별을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저도 깨달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를 때는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다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확신이 강한데 내 것만 자꾸만 옳다 그러고 남에게 자꾸만 주입을 시키면 나와 다른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자기 것만 올 때 자기 것만 보래. 제가 사실은 제 설교를 요한계시록 주에 설교할 때 선후배 동역자들 뭐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 70명 정도를 계속 제가 사실 보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냈어요. 그것은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보는 거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사건을 미래주의를 해석하고 단락 해석법에서 동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내드린 거였지 내 것만 옳고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뭐 광범위하잖아요. 시간도 많고 또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가 보낸 거예요. 제 책을 안 가진 사람한테는 안 보냈어요. 일단은 제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주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보냈고 뭐 제 그 설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제 설교는 따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대꾸법은 그런 거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 이거는 뭐 병행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책을 써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책을 쓸 때 책의 내용이 달라 해석 보면 요걸 따른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거는 누가 했느냐? 뭐 민목사님이 했느냐? 민목사님도 했지만 민목사님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박수환 박사님의 글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왜? 똑같거든요. 우리가 역사 전체는 보는 관점들이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세대주의든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대다수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아까 그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 이해하시죠? 기록된 순서로 볼 때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거 공통점이에요. 본경과 삽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추측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일곱 시리즈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종. 요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펼쳐지는 게 6장에서 19장까지예요. 17장, 18장, 19장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한 일회 안에 다 앞으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경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추측이 되는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계시들을 본경으로 구분을 해요. 이건 학자들 거의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전천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천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박수환 박사님 책에서, 박수환 박사님도 장신대 교수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신학자거든요. 이분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알포드, 모페트, 키들, 리스트, 레드, 비슬리 모레이, 그 다음에 캐리드, 마우스, 아우네, 렘블레트, 오스본,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자인 이상근 목사님도 다 이게 여기는 전천년 무천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을 관철을 시키지만 보는 아웃라인이라 그러죠. 윤곽. 이것은 거의 다 이 본경과 삽경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경은 바로 이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시리즈가 6장부터 19장을 보면 쫙 펼쳐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수십 가지가, 20가지가 넘는 그 정도의 사건이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일곱나팔이면 어떻게 돼요? 37에 21. 사건이 21죠. 그죠? 제가 6장에서 19장까지는 44가지 사건 나온다 그랬죠. 그럼 7가지 시리즈가 3개니까 21가지 사건은 결정되어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 나머지 사건들이 한 21, 두세 가지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 그것을 삽입계시라고 해요. 삽경. 이거는 거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러한 객관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 것만 얘기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만 갖고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제 책은 그런 것들을 배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한 말들을 객관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스승으로부터 배웠다 하더라도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갈았을 때 갈았을 때 이렇게 나는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을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책들 속에서 객관적으로 지식을 가져왔고 그 내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그냥 카더라로 쓴 게 아니라 4대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신학적인 틀 안에서 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제 책이에요. 제 책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 논문 스타일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뭐 제가 그런
그 객관적인 지식을 제가 배제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깨달음으로 썼다 그러면 누가 제 책을 읽겠어요? 안 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삭경의 상호 교차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해석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경과 삭경의 해석법에는요, 사실은요, 점진적인 면도 있고 반복적인 면도 있고 교차 대꾸법적인 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해석을 제가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종합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건을 짬뽕시켜서 종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럽지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들을 종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책을 쓰고 연구하고 가르칠 때에 저는 이 종합적인 해석에 필요한 원리들을 제가 다 갖고 온 거예요. 어느 누가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13시간 동안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기록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3시간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묵시문학적인 장르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해석할 때 문자로 할 것인가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사건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느냐, 역사주의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상주의로 해석해야 되느냐, 미래주의로 해석해야 되느냐, 절충주의로 해석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요한계시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비로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짧지만 제가 단락의 해석법, 특히 6장부터 22장에 나타나는 51가지의 약 사건들을, 단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접경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00년 기독교 교회가 점진적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반복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무리가 있었고, 전진하는 반복법이라고 해석한 무리들이 있었고, 또 교차대꾸법으로 해석한 무리들이 있었고, 본경과 삭경으로 해석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경과 삭경의 이 해석법으로 단락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본경과 삭경으로 이 51가지의 이 단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는 물론 할 수는 없어요. 이 윤곽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역사는 전천년으로 봐요. 사건을 미래주의로 해석해요. 그렇다고 내 것만 옳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만 배워라,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만 객관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역사적 전천년과 미래적 해석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겸손한 사람이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웠던 이 해석법을 제가 책을 하나님이 쓰게 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제 본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는, 특히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객관적으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잘 읽어내서 중요한 것은 뭐지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자기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객관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무천년도 얘기해주고 전천년도 얘기해주고 세대주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가르치잖아요. 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장 옳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만 옳대, 자기 거 아닌 거 다 틀린 것이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와 이런 걸 들어보면 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단과 사이비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를 배우기도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배우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차될 일들의 계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잘 이해하고 잘 읽어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끄세요.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